성서와 영성. 마르지 않는 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리스텔라 수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은 성서 말씀 안에서 보다 생동감 있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성서와 영성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의 봉사자들과 함께 준비해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사야서의 말씀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절과 15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태중에 있는 나를 이미 부르셨고 내가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에 이미 이름을 지어주셨다. 여인이 자기의 젖먹이를 어찌 잊으랴. 자기가 낳은 아이를 어찌 가엾게 여기지 않으랴. 어미는 혹시 잊을지 몰라도 나는 결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너는 나의 두 손바닥에 새겨져 있고 너 시온의 성벽은 항상 나의 눈앞에 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머니 모태에서부터 영성의 씨앗을 심어주신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어 생명의 말씀인 성서 안에서 자신의 영성을 발견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법을 배우도록 도와주소서. 오늘도 나의 구원을 위한 당신 부르심에 민감하게 응답하며 하느님 현존 속에 살아가도록 은총을 주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네, 저는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에 성서 사도직에 종사하면서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는 많은 신자분들이 노력하시는 것에 비해서 하느님의 현존을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네, 그 원인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고 무엇보다도 개인 영성이 생활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성서 안에서 개인 영성을 찾는 작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예, 우선 저는 수련소에서 소임을 하면서 3년간 예비 수녀들을 대상으로 성서와 영성이라는 프로그램을 시도해 보았고요. 또 정능 성서 모임에서 소임을 하면서 3년간 말씀의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한 가운데서 저는 모든 사람들이 성서 안에서 개인의 영성을 찾을 수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개인 영성을 찾은 후에는 그 전보다 더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생기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한 경험을 바탕으로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시청자 여러분들과 성서와 영성의 교육과정을 함께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희망하면서 오늘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진행합니다. 이 자리에는 앞서서 성서와 영성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나와주셨는데요. 각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사랑으로 저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하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불광동 성당 말씀의 봉사자 박문자 유스티나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일산 신도시에 있는 주엽동 본당 말씀의 봉사자 심준경 프란치스코 사베리오입니다. 사랑이신 하느님의 자비를 빕니다.
미아 3분당 성서 봉사자 이소사가다입니다. 대희년 평화와 해방을 빕니다. 저는 월계동 본당의 권용수 임마누엘입니다. 네, 성서와 영성 그 제1부에서는 영성 생활의 원천인 성서에 대해서 다루면서 영성 생활과 개인 영성의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2부에서는 성서 안에서 개인 영성을 찾는 과정을 소개해 드리고요. 제3부에서는 우리가 성서 안에서 찾은 개인 영성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으로 프로그램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오늘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앙생활과 성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네, 성서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길잡이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성서 말씀에 기초를 두어야 하고 성서 말씀에서 영향을 공급받으면서 성장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또한 이 성서에는 모든 사람의 영성이 담겨 있습니다. 누구나 성서 말씀 안에서 하느님과의 가장 밀도 짙은 관계를 이루어갈 수가 있고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성서는 우리의 영성 생활을 위한 모든 지혜와 능력이 가득 담긴 마르지 않는 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에 관한 말씀으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계시헌장 21항의 내용을 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교회는 성전과 함께 성서를 자기 신앙의 최고 규범으로 늘 간직하고 있다. 하느님의 말씀은 교회에 대해서는 지탱과 힘이 되고 교회 자녀들에게는 신앙의 힘, 마음의 양식, 영신 생활에 깨끗하고 마르지 않는 샘이 되는 힘과 능력을 간직하고 있다. 네. 하느님의 말씀이 신앙의 힘이 되고 마음의 양식이 되는 것에 대해서 일순아 젊은님 좀 더 부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들은 누구나 성서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하느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눕니다. 성서는 하느님을 먼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의 하느님만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까지 저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이끌어 주신 살아계신 나의 하느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성서를 읽고 묵상하고 생활함으로써 우리는 하느님의 음성을 알아듣게 되고 또 믿음으로써 그분의 부르심에 응답하게 되지요. 저는 말씀을 통해 그분의 사랑을 느끼고 그분의 사랑을 생활 안에서 거듭거듭 체험함으로써 힘을 받고 기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 신앙생활에 그 힘이 되는 그 성서에 대해서 우리 사별의 형제님도 나눠주시죠. 네. 저는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그날 복음 말씀을 읽고 그 복음 말씀 중에서 특히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중심으로 묵상하고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하루를 생활하면서 그 말씀을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또 가능한 한 제 실생활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저는 요즘 제 실생활에서 정말 더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네, 성서는 성체와 더불어 우리 생명의 양식입니다. 아우스틴 성인도 생명의 양식을 멀리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성서를 자주 봉독하라고 하셨죠. 네, 성서의 하느님은 인격적인 하느님으로 인간과 대화를 나누시고 인간에게 체험되시는 그러한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성서의 역사는 하느님과 인간의 대화의 역사라고도 하죠. 예, 신구약 성서에 담긴 대화의 역사, 하느님의 부르심과 인간의 응답으로 엮어지는 역사에 대해서 임마누엘 형제님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하느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성도들에게 구원 약속을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어
믿음의 백성을 이루게 하셨고 모세를 부르시어 이집트 종살에서 해방시키고 시나이산에서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 역사를 통하여 수많은 예언자들을 부르시어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고 구원의 계획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이 생명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해주시고 모든 인류가 약속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약속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구원 사명을 십자가상 죽음과 부활로 완수하셨습니다. 이제 세례성사로 하느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생명에 응답하도록 부르심을 받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역사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신 하느님은 오늘 우리 각 사람에게도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하느님은 어떻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는 어떻게 응답을 하고 있는지 소사가다 자매님 최근의 생활을 들어서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요즘 집안에서 애들 문제로 무척 힘겹게 느끼고 있습니다. 제 자신이 어렵고 힘들 때 성서 봉사를 하는 것은 더욱 힘듭니다. 저희 성서 그룹원 가운데서 IMF 사태로 절망에 빠졌던 자매님이 출애굽기 그룹 성서를 하면서 많은 힘을 얻고 내적으로 변화하여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현존을 깊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하는 노력은 결코 헛되지 않다는 것을 맹심하라는 성서 말씀이 떠오르면서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고 말씀의 봉사를 계속하라는 부르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하느님은 실제 생활에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신앙으로 응답을 합니다.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일치를 체험할 때 영성이라는 말을 하죠. 네, 영성은 하느님과의 인격적인 일치를 체험하는 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생활은 바로 지금 여기서 나를 이끄시는 성령을 따라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며 성부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응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분과의 인격적인 일치, 그분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순응하는 응답 속에서 우리는 영성적으로 성장을 이루게 되죠. 그러면 영적 성숙을 이룬 일에 대해서 좀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요, 성당에서 참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저를 부르신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그런 생각보다는 저에게 일을 맡기신 신부님이나 아니면 수녀님 아니면 그런 다른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어 때로는 불평하기도 하고 화를 내기도 했지요. 근데 제가 임기를 무사히 다 끝내고 정말 조용하게 성사 안에서 저 자신을 성찰해 보니까 저를 부르신 분은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하느님이심을 깨닫게 되고 또 제가 한 일들이 아니라 저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분 또한 주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면서 주님 저에게 소명을 주실 때는 정말 능력 또한 함께 주십시오 하고 이렇게 기도드리고 있습니다. 네, 영적 성숙을 이룬 일에 대해서 우리 사베리 형제님도 말씀 부탁합니다. 네. 구원의 역사 안에서 볼 때 부르심이 주님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은 저의 몫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요즘 그 성서와 영성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성서 구절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읽으면서 제 온 삶을 통해 저를 부르고 계신 하느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오늘 주님의 목소리를 듣게 되거든 너희 마음을 무디게 가지지 말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제 중심적인 생각, 또 교만, 또 세상 것을 탐하는 그런 마음들이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그 부르심에
따르게 하지 못하는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동시에 이런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자유로운 삶이고 또 생명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예, 우리는 그 성서 말씀 안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보다 분명하게 듣게 되고 하느님의 현존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느님의 현존을 거듭 체험하는 가운데서 각 사람 안에서 고유하게 형성되는 하느님과의 친교 방식이 있습니다. 하느님의 체험이 거듭되면서 각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고 섬기는 친교 방식, 이것은 그 사람의 개인 영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 개인 영성에 대해서 소사가다 자매님 부연 설명 부탁합니다. 네. 모든 사람의 영성은 다 다르다고 봅니다. 각 사람의 생김새가 다르고 성품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듯이 각자 자기 영성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됩니다. 즉 하느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시어 이끌어 오셨고 현재에도 미래에도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겁니다. 모든 사람은 각 사람과 바꿀 수 없는 자신만의 고유한 길을 통해 자기 완성회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는 성체조배, 묵상, 기도를 통해 자기 영성을 재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에는 물론 혼돈과 어려움에 치실 때 자기 영성으로 보다 효과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생각됩니다. 네. 개인 영성에 대해서 임나늘 형제님도 말씀해 주시죠. 네. 모든 사람의 개인 영성은 예수님 안에서 성장합니다. 하느님의 모든 부르심과 인간의 모든 응답은 하느님과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재자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요르단 강물 안으로 들어가듯이 우리는 세례성사로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며 나올 때는 예수님의 모습을 지니고 나옵니다. 세례성사로 나의 예수님의 얼굴을 지니게 되었는데 이는 개인 영성을 살아감으로써 성장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란 세례 때 나의 예수님의 얼굴이 그리스도의 완전성에 도달할 때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한 마지막 모습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습을 가장 많이 닮았을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완성에 이르는 것, 이것이 성부의 뜻입니다. 예, 잠시 뜻그림을 묵상하시겠습니다. 개인 영성은 겨자씨와도 같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내가 어머니 모태에 있을 때부터 이미 당신과의 일치와 친교를 위한 작은 씨앗을 뿌려주셨습니다. 가장 작은 겨자씨가 싹이 트고 자라나면 새들이 깃들일 만큼 큰 나무가 되는 것처럼 우리 각 사람 안에 뿌려진 작은 씨앗은 씨앗이 지닌 생명력으로 큰 나무가 됩니다. 씨앗은 영적 성장과 완성을 위한 가능성이지요. 예, 그것은 또한 내가 꽃 피고 열매 맺어야 하는 하나의 부르심, 소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개인 영성의 이 작은 씨앗은 하느님과의 친교로 큰 나무로 성장하면서 하느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위해 뜻하시는 구원의 목표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여기에서 항상 살아있고 힘이 있는 하느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적 성장과 완성을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입니다. 예, 성서는 우리 영성생활에 마르지 않는 샘입니다. 영성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하느님의 모든 사랑과 생명이 이 성서 안에서 영원히 흘러 넘치기 때문입니다. 네, 이제 개인 영성의 식별 과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리는 성서 안에서 개인 영성을 찾기 위한 1단계 작업으로 성서를 읽어 나가면서 마음에 와닿는 구절을 뽑아서 노트에
기록해 갔습니다. 네, 성서를 읽는 가운데서 마음에 와 닿는다는 것, 마음에 끌린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구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개인 영성과 관계가 있는 것이죠. 예, 이 1단계 작업에 대해서 실제 경험한 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성서와 영성 1단계를 하면서 구약에서는 제일 먼저 시편을 읽었습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이스라엘의 노래인 시편을 읽으면서 그들이 고통과 삶 그리고 기쁨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삶 한가운데서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만나게 되었지요. 이어서 욥기 그리고 예언서 그리고 모세오경 등 구약 성서를 모두 읽고 난 다음에 신약에서는 서강성서와 복음서 등 성서의 차례는 전혀 구애를 받지 않고 정말 자유롭게 읽어 나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희 마음에 더욱 끌리는 성서 구절을 정성껏 노트에 정리해 나가면서 저희 영성인 사랑을 찾게 되었지요. 네. 신구약 성서 가운데서 읽고 싶은 성서부터 자유롭게 읽어 나갑니다. 그런데 성서를 읽을 때에는 반드시 기도가 동반되어야 합니다. 네, 제자 바티칸 공예문헌 계시원장 25항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 인간과의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기도가 동반되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할 때에는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하느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하느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이다. 네, 기도는 하느님과의 대화이고 성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성서를 읽을 때에는 하느님과의 그 내적인 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네, 이 성구 뽑기 1단계 작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복음서를 중심으로 성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들을 이렇게 노트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들은 아주 저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활자로 된 글을 읽고 있지만 그 말씀들이 저에게는 아주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지금 주님께서 바로 나에게 건네시는 말씀처럼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접할 때는 눈이나 머리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어떤 감동으로 다가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씀들을 소중하게 기록하면서 바로 그것은 제 마음에서부터 바치고 싶은 기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를 부르고 계신 것을 듣게 되었고 또 그 말씀들 안에서 저의 소명이 무엇인지를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성서를 읽으면서 마음에 와 닿는 구절을 뽑아서 노트에 기록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에 기록된 말씀들을 다시 기도하며 읽으면서 더 강하게 끌리는 구절들의 밑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와닿는 구절에 1차로 밑줄을 긋고 그리고 1차로 근 구절을 중심으로 다시 기도하며 읽어갑니다. 그리고 더욱 끌리는 성서 구절에 2차로 더 진한 밑줄을 긋습니다. 그와 같은 방식으로 2차로 줄을 긋은 성서 구절과 함께 머뭅니다. 말씀을 가지고 내적 대화를 하고 말씀을 내면화하면서 더욱 강하게 끌리는 구절에 3차로 밑줄을 긋습니다. 이렇게 노트에 기록한 성서 구절들을 점차 간추려 갑니다. 네, 1, 2, 3차로 군 구절, 마지막 3차로 군 구절과 또 함께 머뭅니다. 다시 말씀을 내면화하는 과정에서 더 끌리는 구절을 추려 나갑니다. 30개, 20개, 10개, 5개, 3개, 1개, 마지막으로 뽑히는 하나의 성구, 이것은 나의 영성 성구가 됩니다. 그것은 나의 개인 영성이 무엇인지를 지시합니다.
1단계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에 2단계로 넘어가죠. 2단계는 성서 묵상과 더불어 개인의 구원사를 작성하는 것입니다. 성서에서 중요한 구원 사건을 관한 주제를 골라서 묵상합니다. 성서를 묵상하는 중에 나의 지난 사건을 펼쳐놓고 보면 그 안에 사건들이 지닌 구원의 의미를 새롭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묵상이 끝날 때마다 노트에 기록하는데요. 그것은 개인의 구원사를 작성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구원사는 탄생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나의 구원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해 가는 것입니다. 이해가는 말씀으로 신명기 8장 2절부터 6절의 말씀 들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는 너희를 고생시키시고 굶기시다가 너희가 일찍이 몰랐고 너희 선조들도 몰랐던 만나를 먹여주셨다. 이는 사람이 빵만으로는 살지 못하고 야훼 입에서 떨어지는 말씀을 따라야 산다는 것을 너희에게 가르쳐 주시려는 것이었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는 사람이 자기 자식을 잘되라고 고생시키듯이 그렇게 너희를 잘되라고 고생시키신 것이니 이를 마음에 새겨두어라. 너희는 너희 하느님 야훼를 경외하여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가 보여주신 길만을 따라가도록 하여라. 이것은 그 자서전과는 다릅니다. 개인의 구원사, 이것은 나의 역사를 하느님의 시각으로 구원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것이죠. 개인의 구원사를 써가다 보면 하느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오셨는지를 보게 됩니다. 하느님은 참으로 아주 고유한 방식으로 각 사람 안에 역사하셨습니다. 그러면 성서 묵상과 더불어 개인의 구원사를 작성하신 일에 대해서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성서를 한 시 한씩 묵상할 때마다 저의 지나온 사건과 현재의 일들을 떠오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의 구원사를 작성할 때 일어났던 일들, 상황, 사건 등이 다시 떠오르면서 기쁨과 감사, 더불어 후회, 분노, 그 부동한 느낌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때 저희 기억 속에 주님께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도록 적극 청하면서 그분께 모든 것을 맡겨드렸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지나한 사건 속에서 하느님의 구원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었고 그 사건 속에 담긴 구원의 의미를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모든 문제에서 용서와 해방, 자유를 체험했고 그분은 과거에도 저의 해방자이셨고 지금도 끊임없이 저를 해방시키시는 분임을 체험합니다. 임마누엘 형제님도 좀 나눠주시죠. 네. 저는 개인 구원서를 작성하기 위해 지나간 일을 가족에게 문의하기도 하고 오래된 저의 묵상글들을 들춰보기도 했습니다. 저희 고교 시절 가정을 떠나 복지활동에 투신하신 선친의 삶과 그로 인한 저희 갈등, 대학 때 만난 영적 지도신부님과 누님 내외의 헌신적인 삶, 그리고 자인과 교회 봉사자들이 나누는 영적 체험 등 저에게 영향을 끼쳤던 분들의 삶을 정리하면서 저희 구원사 안에 지속되는 큰 주제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큰 주제는 공동체 정신으로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인간 공동체를 통해 구원의 뜻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 삶에 일관성을 주고 제 삶을 하나로 통합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구원사에 담긴 이 큰 주제와 제가 성서를 읽으면서 뽑은 성구들이 결국 하나로 통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개인의 구원사 안에는 나만의 고유한 구원의 도식이 있습니다. 구원의 의미를 지닌 사건들 속에서 하느님께서 나에게 지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있고, 때로는 큰 사건 속에서 큰 소리로 나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나의 응답이 있죠. 그분의 말씀과 나의 응답 속에서 형성되는 구원의 도식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각 사람 안에서 개인의 구원사의 주제를 이루게 되고, 이것은 그 사람의 영성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예, 그렇다면 각 사람의 개인의 영성은 이미 그 사람 역사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개인의 영성으로 하나님과의 친교를 살아왔다고 볼 수가 있죠. 개인 영성으로 앞으로도 하나님과의 친교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그 성구 뽑기 1단계 작업과 묵상과 더불어서 개인의 구원사를 작성하는 2단계 작업을 통해서 각자 개인 영성과 영성 성구를 찾았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내가 뽑은 영성 성구와 그리고 개인의 구원사의 그 주제, 그 영성 타이틀과는 거의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찾은 영성과 영성 성구에 대해서 한 분씩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의 영성은 사랑이며 저의 영성 성구는 이사야서 43장 1절에 있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입니다. 저는 23년 전인 77년도에 저희 가족들이 모두 함께 영세를 받게 되었고 79년도부터 성서 공부를 시작하면서 반장, 또 말씀의 봉사자, 구역장, 그리고 총구역장을 겸한 사목회 부회장, 예비자 교리교사 등 많은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면서 저희 신앙은 되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렇게 앞으로만 나아간 저는 저도 모르는 사이에 인간적으로 많은 자만심을 가지게 되었고, 또 때로는 하느님을 드러내기보다는 저 자신을 드러내는 그런 우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제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정말 열심히 용서를 청하면서 기도드리고 다시 성서를 잡고 읽고 또 묵상하면서 필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자 한자 붓으로 정성껏 성서를 써나가면서 저는 그 성서 말씀 안에서 살아계시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고, 또 성서와 영성을 통해 성구를 뽑고 구원사를 서면서 이사야서 43장의 1절의 말씀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사람이다. 이어서 3절에서 너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나의 귀염둥이 내 사랑이다 하는 그 말씀을 듣게 되면서 저는 주님의 사랑에 사로잡히게 되고, 바로 이 말씀들이야말로 주님이 저에게 주신 그 구원사의 주제이며 바로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저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형성된 다음부터는 정말 저는 주님의 은총과 사랑을 많이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사랑에 저희 모든 삶을 온전히 내어 맡기면서 당신께서 주신 그 크신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프란치스코 사베르 형제님 부탁합니다. 네, 저는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노라 하는 그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 저의 영성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강원도 시골 출신이긴 하지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관계로
정말 물질에 대해서는 아무런 어려움 없이 자랐습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다 가질 수 있었고 또 제가 바라는 대로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런 삶이 제 몸에 배다 보니까 제가 자꾸 그런 삶을 이렇게 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삶을 추구하면서 그런 가운데 그렇지만 제가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다 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과 갈망 같은 것들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는 중에 대학을 졸업하고 시작한 사업이 실패했을 때 정말 주위에 아무도 없다는 그런 것을 깨닫는 순간 참으로 실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 많은 친구들, 친척들, 또 형제들이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누구도 진정으로 저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다는 그 사실을 발견한 순간 지금까지 저의 삶이 모조리 다 무너져 내리는 그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런 어려운 때에 지금 제 아내가 된 루시아를 알게 되었고 그 루시아를 통해서 이 교리반에 다니게 되었습니다. 세례 성사를 받고 또 혼배 성사를 받는 은총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의 봉사자이셨던 대부님의 도움으로 성서 공부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성서 공부를 하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또 그 하느님이 나를 구원으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정말 지금껏 느끼지 못했던 어떤 충만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지금까지 제 안에 있던 그 모든 허전함과 갈망 같은 것을 다 채워주고도 남을 만한 그러한 충만함이었습니다. 저를 이 세상에 존재케 해주시고 또 제 영혼의 영혼이시고 또 제 삶의 충만이신 그 하느님을 알게 되면서 저는 진정한 자유를 그 안에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정말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 안에 사는 삶, 그 진리의 비단에 사는 삶이야말로 참으로 저에게는 기쁨이고 행복이고 또 동시에 그것이 제 삶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서사하다 자매님의 개인 영성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저의 영성은 해방이고 영성 성구는 이사야서 40장 31절의 말씀입니다. 야훼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으리라. 저는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 자신의 삶은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삶은 제 뜻대로 되었고 당연하게 제 노력의 대가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손길을 펼쳤고 그 구원의 손길은 고통과 고난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한 직장에서 근무했었던 시아버님의 관계는 이해의 관계보다는 불만과 오해의 관계로 쌓여갔고 저는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감정은 시아버님의 생신날에 무질제하게 폭발되었고 고집센 며느리 때문에 살 수 없다고 야단을 치는 통에 잔치는 아수라장이 되고 저는 더 비참해질래야 비참할 수 없는 극한 상태까지 내려갔습니다. 저는 그때 그 극한 상태에서 하느님을 찾으며 부르짖었습니다. 이 상황을 극복할 힘을 달라고. 저는 끊임없는 미사와 성체조배를 통해서 간구하고 또 간구하였습니다. 성체조배를 통해서 제 자신의 항폐함과 무지함을 보았고 그때 출애굽기 공부를 하면서 모세와 파라오의 싸움에서 구체적으로 개입하시는 하느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서 제 자신은 용기가 났습니다. 저는 하느님께 더욱 매달리면서 부르짖었고 하느님은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는 야훼다. 너를 해방시키리라. 저는 이 말씀으로 끊임없는 제 자신의 노력으로 기도와 성체조배와 묵상을 통해서
마침내 그 어두운 혼돈과 미움의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이 체험이 저희 주교한 해방 체험입니다. 지금도 제 삶의 순간순간에 일어나고 있는 삶의 어려움을 이 체험의 바탕으로 극복해 나갑니다. 야외를 믿고 바라는 사람은 새 힘이 솟아나리라. 이 영성 선구는 제 삶의 길잡이가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임만월 형제님의 개인 영성에 대해서 듣겠습니다. 네, 저희 개인 영성은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느님이고 영성 선구는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입니다. 제가 고교생일 때 53세이던 아버지께서 가정을 떠나시고 복지활동에 투신하셨는데요. 이로 인해 저는 많은 갈등을 겪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으로 제가 세례성사를 받게 하시고 생명의 길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대학 때 방학을 이용해서 아버지께서 봉사활동하시는 복지활동 현장에 가서 가난한 병자들과 함께 할 수 있었는데요. 이미 예수님을 알게 된 저는 저 아버지의 삶의 의미를 인정하면서 새로운 구원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혼인 성사 후에 꾸르실레 시다이신 장인 어른께서 부친께서 채워주지 못한 물질적 고생을 일찍이 채워주지 못하신 것을 채워주셨습니다. 성가정의 모범과 하나님의 사랑을 가족 모두에게 보여주셨지요. 또한 하나님께서는 말씀 묵상의 교회 피정에 맞들이게 이끄시면서 지속적으로 저에게 회심과 사랑의 영적 체험을 주시고 가족을 넘어 신앙 공동체를 통해 생명의 길로 성장하게 해 주십니다.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좋은 일을 하도록 마음을 씁시다는 저희 영성 선구는 제가 참여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에서 새로운 열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저는 현재 본당의 가톨릭 성서 모임, 평화방송 TV 후원회, 에미 대화 부부 대화와 부부 기도 모임, 울트레아 지역 형제회와 직장 교회, 서울대 가톨릭 졸업생회 등 많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다양한 형제 자매를 만나고 서로 격려하면서 또 나누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생명과 사랑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제게 사랑과 좋은 일을 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장으로서 저에게 매우 소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동체를 통해 저를 생명의 길로 이끄십니다. 좋은 일과 사랑을 실천하도록 저는 공동체 안에서 구성원과 협력해서 열심히 실천하도록 애쓰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분의 봉사자 분들의 그 개인 영성에 대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개인 영성은 본질적으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성장되고 발전되어 갈 뿐이지요. 네, 저의 개인 영성은 의탁인데요. 예컨대 이 개인 영성 의탁은 온전한 의탁, 매 순간의 의탁, 매 순간 모든 것에 대한 의탁으로 이렇게 심화되고 성장되어 가는 것입니다. 네, 누구나 하고자만 한다면 개인 영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네, 지도자가 있으면 더욱 좋겠지만 없어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느님은 성서 안에서 당신의 자녀들을 언제나 친절히 만나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마음을 열고 성서와 나의 삶이라는 두 개의 텍스트를 가지고 그분 앞에 머물면 우리는 개인의 영성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성서와 영성 시간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네, 우리 그 봉사자분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려주셨는데요. 이제 마침 인사로 한 말씀씩 시청자 여러분들께 들려주시겠습니까? 네, 저는 모든 것을 갖추신 완전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의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사랑은 저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저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저는 말씀의 봉사를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네. 저는 엊그제 그 신문에서 특집 기사를 하나 보았는데요. 그 지난 2000년간 그 인류가 발명한 그 중요한 발명품들의 목록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거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외적인 것만을 비춰주는 그런 단순한 의미에서의 거울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더 본질이라 할 수 있는 우리의 내면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거울, 또 우리가 하느님을 향해 가는 우리의 삶의 여정에 어떤 이정표가 될 수 있는 그런 거울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성서 공부를 하면서 생명으로 이끄시는 그 말씀 안에서 그런 영적인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정말 그런 그 영적인 거울, 우리의 삶의 어떤 보물과 같은 그런 거울을 하나 갖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런 거울을 갖고 싶으시면 지금 성서를 읽으시고 또 마음에 와 닿는 구절에 한번 머물러서 묵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묵상하신 내용으로 기도하시면 누구나 다 그런 그 보물을 차지하는 주인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는 본당에서 여러 활동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활동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너무 외적 활동에 치우쳐서 신앙생활을 힘들어하는 것을 볼 때 안타깝습니다. 저는 성서 공부를 통해서 하느님을 만났고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예비자 교리를 할 때 성서 읽기를 강조합니다. 예비자 때부터 성서 읽기가 생활화된다면 영세받은 후 냉담자가 줄어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네. 성서 말씀은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며 주님의 현존을 느끼게 하는 원천입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많은 공동체 활동에서 마음의 갈증을 느끼실 때 늘 성서를 곁에 두시고 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읽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생명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시고 공동체를 통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깨달으심으로써 주님의恩宠 안에서 새로운 열심과 마음의 평화를 누리시기를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미래는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을 사는 신앙인들이 각자 개인 영성으로 하느님의 현존 속에서 하느님의 부르심을 민감하게 알아듣고 또 신속하게 응답하는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한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훨씬 더 밝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영성생활에 마르지 않는 셈인 성서 안에서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으시기를 기도합니다. 네, 다음 시간은 김민수 신부님의 미스미디어의 복음화에 관한 특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성서 40주간을 총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신구약을 종합하는 강의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늘 주님께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이 시간을 열심히 경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인 성서 안에서 저희를 만나주시는 하느님 감사드립니다. 저희 모두 성서를 열고 나의 하느님을 만나게 하소서. 성서 안에서 발견되는 개인 영성으로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느님께 명료하게 순응하는 영성 생활을 통해 교회의 밝은 미래를 열어가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매스미디어의 복음화.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귀에 대고 속삭이는 말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찬미 예수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 성서 40주간을 시청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실 성서 40주간은 1년 전에 시작을 해서 제작 방영되면서 지금까지 많은 시청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보아왔고 또 이 성서 40주간을 보기 위해서 케이블 가입자 수도 상당히 늘은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동안 성서 40주간에 출연해 주신 조마으로 수녀님을 비롯해서 여러 강사 수녀님들 그리고 평신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성서 40주간의 특강으로서 매스미디어의 복음화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자 합니다. 시작하는 말씀으로 디모데오 1서 2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되고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하느님은 한 분뿐이시고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도 한 분뿐이신데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셨던 그리스도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모든 사람을 위한 대속물로 바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느님의 뜻을 적절한 시기에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모든 생명의 원천이신 주님,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언제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과 복음의 말씀이 언제나 우리에게 영혼과 육신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복음을 땅 끝까지 전하라 하신 말씀대로 그 생명의 말씀을 이웃과 나누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특히 오늘날 매스미디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당신의 선물인 미디어를 잘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복음화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살펴 주십시오. 이 시간도 당신께서 주관해 주시라 믿으며 당신의 소중한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성서와 미디어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성서와 미디어는 서로 뗄 수 없는 아주 불가분의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서와 미디어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은 그 구약과 신약에 걸쳐서 제일 핵심적인 인물이 누구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미 구약에서 예언된 분이시고 또 신약에 와서 그 예언을 성취하신 분으로 이렇게 나타나죠. 이미 그 불같다라는 성서를 완성하신 분 그런 성인이 계신데 우리가 잘 아시듯이 예로니모 성인이십니다. 그분께서는 일생을 통해서 그 불같다 성서를 번역을 통해서 완성을 하셨는데 그분께서 아주 유명한 말씀을 남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성서를 모르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남기신 적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통해서 그 하느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바로 성서, 그리고 성서는 바로 하느님을 담고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회칙이라고 할 수 있는 인간의 구원자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재자로서 죄로 인해서 신적 생명을 잃은 인간들에게 평화와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이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하느님과 인간을 잇는 중재자 또는 매개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은 바로 하느님께 이르는 최고의 미디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미디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들으실 때 조금 그 생소한 느낌이 들으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미디어에 대한 그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은 아마 이러한 생소한 감은 아마 없어지리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께서 그 미디어 하면은 생각나시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아마 보통 매스미디어를 생각하실 겁니다. 그래서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뭐 요즘 들어서는 인터넷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이러한 그 매스미디어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미디어의 근본적인 의미,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사람들의 그 생각, 사상 또는 어떤 사물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어떤 방편이나 또는 수단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정보를 시공간을 통해서 그 전달하는 매개물이 바로 미디어입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대중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매스미디어 또는 대중매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면을 볼 때 예수님도 하느님의 사랑 또는 하느님의 정의 또는 하느님의 용서, 이러한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전해주는 그러한 미디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 요한복음 보시면은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수 없다. 이 말씀을 우리가 되새겨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생명으로 가는 길이고 또 하느님의 진리로 가는 길이다, 이런 말씀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길의 역할은 다시 말하자면 미디어의 역할, 중재하고 매개하는 그러한 역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 바로 미디어의 역할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하느님께 다다를 수 없다 하는 그러한 말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씀을 분명히 제자들한테 하셨고 또 당신이 그러한 분이심을 분명히 많은 여러 가지 면을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그 제자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역할, 이러한 예수님의 어떤 정체성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 후반에 또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 중에 그 한 사람인 필립보라는 제자가 예수님께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주님, 저희에게 아버지를 뵙게 해주시면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간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필립보야, 들어라. 내가 이토록 오랫동안 너희와 같이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모른다는 말이냐? 나를 보았으면 곧 아버지를 본 것이다. 사실 그 예수님께서 상당히 그 좀 제자들에 대해서 당신 자신을 이해를 아직도 못하고 있구나, 이 실망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느님 아버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한 가정에서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죠. 자녀와 부모 사이에서 그 자녀가 예를 들어서 공부를 잘할 때 그것은 내가 공부를 머리가 좋기 때문에 그 자녀가 공부를 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공부를 잘 못하면은 당신을 닮아서 그것을 잘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느 때는 부부 사이에 어떤 불화가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자녀를 가만히 보면은 얼굴 생김새부터 발끝까지 또 말하는 그 어투까지도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부모를 닮았는지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밖에서 그 어린이들을 만날 때 그 아이가 참 공손하게 말을 하고 참 깍듯하게 이렇게 그 태도를 취할 때 그 아이를 보면서 부모가 어떤 부모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아들 그 예수님,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또 예수님을 통해서 하느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사랑의 하느님 또는 용서와 자비의 하느님 또 정의의 하느님을 보여주시고
증거하시는 그러한 미디어 역할을 하셨던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제자들로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미디어의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이러한 미디어 역할을 한다는 것은 곧 하느님을 증거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의미합니다. 사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이 세상에서 교회가 또 그리스도교가 하느님을 증거하고 하느님 나라를 선포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미디어 역할을 많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급격한 사회 변동으로 인해서 그 하느님을 증거하는 교회 또 종교 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단위라고 할 수 있는 이 가정이 점점 그 역할을 상실해 왔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세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속화로 인해서 교회나 가정이 그 하느님을 증거하는 미디어 역할을 하기가 참 힘들어진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대신에 교회나 가정이 오히려 세속의 그 매스미디어가 주는 그러한 영향을 많이 지금까지 받고 있습니다. 교회나 가정 또 우리 자신이 예수님처럼 미디어 역할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속에서는 매스미디어가 주는 영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복음적인 가치관이나 또는 이 세속의 매스미디어가 주는 가치관이 서로 상충이 되고 어느 때는 대립이 되고 또 갈등을 일으키는 경우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매스미디어 사회가 어떠한 사회인가 한번 살펴보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를 여러 가지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보 사회다 또는 문화의 시대다 또는 매스미디어 시대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우리가 사실 매스미디어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그런 시대입니다. 마치 물고기가 물에서 살듯이 우리 인간들도 매스미디어라는 환경 속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매스미디어가 주는 영향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조간신문을 읽고 또 출근을 하면서 또는 차 안에서 우리가 라디오를 듣고 또 집에 돌아와서는 또 식사한 후에 또 텔레비를 보고 뉴스를 보면서 텔레비라든지 또는 인터넷을 한다든지 끊임없이 매 순간 우리가 이렇게 매스미디어에 노출이 돼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는 것은 매스미디어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이 크다는 겁니다. 즉 우리의 의식에 영향을 끼쳐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어떤 변화 내지는 행동으로까지의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1992년에 교황청에서 그 반포한 매스미디어에 관한 3억 훈령이 있습니다. 제목은 새로운 시대인데 새로운 시대에서 이러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사람들은 매스미디어에 의해서 삶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경험 중 상당 부분은 그 자체가 매스미디어에 의한 것임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미 교회에서도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얼마나 강한 영향을 사람들에게 또 이 사회에 미치는가를 잘 알고서 이런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테크노춤 아시죠? 네, 그 테크노춤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어떤 모방을 합니다. 어떤 텔레비전에 어떤 여가수가 나와서 하는 그러한 춤을 모방을 해요.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죠. 이게 어린이든 또 어른이든 다 같이 테크노춤 하면 이런 식으로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텔레비가 그만큼 영향을 끼쳤기 때문입니다. 또 그 어린아이들이 특히 이러한 그 모방의 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그 슈퍼맨이 방영이 됐을 때 아이들이 그 슈퍼맨을 따라서 흉내를 냈어요. 그래서 높은 나무에 올라가서 거기서 슈퍼맨이 나르는 것처럼 떨어져서 결국에는 다친 그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았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그 시중에 상영된 영화가 한 가지 있었는데 주유소 습격 사건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그 주유소를 습격을 해서 뭐 돈을 털고 이러한 그 범행을 벌이는 가운데서 어떤
쾌감을 느끼고 어떤 시대의 어떤 표시를 드러내는 영화입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이 그 영화를 보고 나서 그 허구적인 세계죠. 영화라는 것은 허구적인 세계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현실 세계에 그대로 재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몇 명이 모여서 정말로 주유소를 습격을 해가지고 절도 행위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경찰에 잡혔고 또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가운데서 그 왜 이렇게 이런 행동을 했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할 때 그 청소년들이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화를 보다 보니까 그 행위가 참 재미있을 것 같아서. 이 대답을 생각해 보면 상당히 단순합니다. 대답이. 이렇게 청소년들이 영화의 그 허구적인 세계의 영화를 갖다가 그대로 현실 세계에 재현하고 또 모방을 했습니다. 이것이 어떤 청소년 범죄를 일으키는 영향을 끼치고 있는 거죠. 제가 오늘 그 텔레비전을 보면서 어떤 인터뷰하는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그 리포터가 그 마이크를 가지고 그 학생들에게 다가가서 그 질문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초등학교 한 3학년 정도밖에 되지 않은 학생인데 아주 그 생각지도 않은 대답을 했습니다. 텔레비전 없으면 인생에 살 맛이 없어요. 아니, 초등학교 3학년이 인생을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을 논하면서까지 이 초등학생이 텔레비전 없으면 못 산다 하는 식으로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리포터가 똑같은 질문을 그 여학생에게 했습니다. 그 여학생이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제가 분간을 잘 못했습니다만은 여학생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을 때 그 여학생의 대답은 아주 걸작이었습니다. 아빠 없이는 살아도 텔레비전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 이런 그 학생들의 그 대답을 제가 들으면서 이렇게 텔레비전이 학생들에게 또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느낀 적이 있습니다. 이제 청소년들은요, 그 교회나 가정에서 또는 성직자나 부모가 주려고 하는 그런 가치관보다는 오히려 매스미디어가 주려는 그런 가치관을 더 선호하고 거기에 더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부모들은 집안에서 그 자녀들이 앞으로 판검사라든지 변호사 또는 의사 또 그 밖에 뭐 교수라든지 이러한 직종을 갖고서 앞으로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있을 겁니다. 대체로요. 하지만은 간혹가다 자녀들이 그것과는 정 다른 반대의 그러한 내용을 그 자기의 미래의 희망이라고 이렇게 던집니다. 그래서 나는 뭐 백댄서가 되겠다. 나는 만화가가 되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청소년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좀 더 나은 직종을 바라는데 남들한테 존경받고 좀 그런 것을 바라는데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요즘 자녀들은 백댄서, 사실 백댄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가수도 아니고 뒤에서 무대에서 뒤에 서서 춤을 추면서 분위기를 돋구는 그러한 그 일입니다. 그런 거를 원해요. 그러니 부모가 그 자식을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처럼 매스미디어는 우리의 삶에 또 우리 사회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향에는 또 좋은 점도 있고 또 나쁜 점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점, 나쁜 점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먼저 매스미디어가 가져다주는 좋은 점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사실 매스미디어는 뭐 우리가 다 알듯이 우리들에게 정보나 교육, 오락 이런 것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 본다면 매스미디어는 하느님께 다가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하느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그런 장소를 제공해 주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 가톨릭 그 사회학자로 잘 알려져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은 앤드류 구릴리라는 분입니다. 그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중문화는 하느님을 만나는 신학적인 장소다.
다시 말하자면 하느님을 경험하고 하느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에 대해 알게 해주고 배우는 기회를 대중문화가 제공한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중문화 또 그것과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매스미디어는 하느님을 알 수 있는 장소 또는 하느님을 알게 해주는 길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과거처럼 교회나 성직자가 하느님의 정보를 독점하는 그러한 시대는 이제 지나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대중문화 혹은 매스미디어가 교회나 성직자가 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그 패치 아담스라는 영화를 혹시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그 영화를 보면서 상당한 감명을 받았는데요. 이 영화는 그 현대의 올바른 의사상을 우리들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그 환자를 그 병명으로 다룬다든지 아니면은 그 병원의 규범이라든지 어떤 제도 여기에 너무 얽매여서 비인간적인 그런 의사의 모습을 보여주는 모습이 있는데, 그러나 주인공, 여기에 나타난 주인공은 그런 데서 탈피해서 자유롭게 올바른 의사상, 그래서 환자한테 다가가서 그 환자를 즐겁게 해주고 웃음을 전해주고, 그래서 그러한 그 인간다운 의사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가 이 주인공을 통해서 생각한 것은 그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성서의 그 가치관을 이러한 영화들이 우리들에게 많은 걸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물론 패치 아담스뿐만 아니라 그 이외에 다른 많은 영화들이 우리들에게 그리스도교적인 그러한 가치관, 세계관을 우리에게 전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스미디어는 우리들에게 좋은 영향을 또 주기도 하지만은 반대로 또 하느님께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방해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매스미디어가 주는 가치관은 상당히 물질적입니다. 그리고 또 외형적인 면에 너무 치우쳐 있어서 어느 때는 비인간화 시켜버리는 그러한 현상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대체로 그 최대한의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상업주의적인 그런 태도가 많이 엿보이고, 또 인간의 성마저도 그 상품화시키면서 비윤리적인 그러한 자세로 인해서 매스미디어의 표현이 어느 때는 매우 선정적이고 또 폭력적이고 저질적인 경우를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듯이 이러한 그 모습들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정말 성서적이고 또 그리스도교적인 가치관과는 너무나 다른 그러한 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복음적인 가치관과 이렇게 매스미디어가 주는 가치관이 얼마나 다른지, 서로 또 대립을 이루고 있는지 이러한 점들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부자 청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서 이 성서가 주는 가치관과 또 매스미디어가 주는 가치관이 어떻게 서로가 다른지 또 서로 대립이 되고 있는지를 이 대목은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젊은 나이에 부자가 되는지 그것은 뭐 자세하게 소개가 되지는 않지만은 뭐 복권에 당첨이 돼가지고 떼부자가 됐던가 아니면은 부모에게 유산을 이어받아서 뭐 부자가 됐던가, 아무튼 젊은 나이에 이 부자로서 부를 많이 소유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던 청년이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청년이 많은 소유를 갖고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마음속에는 뭔가 공허함이 가지고 있었어요.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그 공허함은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도 또 어떤 부로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공허감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죠. 오늘날로 말하자면은 그 물질 문화의 고도로 발달된 그런 물질 문화를 우리가 누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와 반대로 이런 윤리 문화 또는 정신 문화는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데서 빚어지는 어떤 문화적 지체 현상으로도 볼 수 있죠. 이러한 문화적 지체 현상으로 인해서 이 사회에 여러 가지 병폐가 드러나는데요. 아무튼 이 부자 청년에게 있어서는
채울 수 없는 그 공허함, 이것은 다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하고 예수님께 찾아오죠. 그래서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그 앞에서 애원을 하죠. 선생님, 제가 영원한 생명,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그 예수님께 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어라. 그리고 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부자 청년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소유, 부에 대한 집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지 못하고 결국에는 풀이 죽은 채 예수님의 곁을 떠나가고 맙니다. 여기 이러한 그 부자 청년의 이야기에서 바로 그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길은 참 어렵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주는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가지고 있는 것, 소유를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먼저 내가 거기에서부터 자유로워져야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그 복음적 가치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자 청년은 오늘날의 대중문화나 또는 매스미디어를 대변해 주고 있습니다. 신문, 잡지, TV 광고 우리가 많이 접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러한 광고들을 우리가 접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상품을 소비하고 또 상품을 소유하면은 뭔가 행복을 보장받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고 있어요. 지금 화면에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그 여러 가지 광고들은 그 우리에게 어떤 허위 의식을 심어줘서 그러한 허위 의식에 따라서 이것을 소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볼 때 자동차는 하나의 기계입니다. 그러한 기계를 그 사람들은 그 타고 다니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것이 이 기계의 목적인데 그러나 사람들은 자동차를 살 때 가지고 싶어 할 때 티코보다는 그랜저를 더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그랜저를 타고 다니면 내가 남보다 더 나아진다는 그런 의식 때문입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사람을 또 차별해서 취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소비, 내가 무엇을 소비하는가,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이 형성이 되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매스미디어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가치관, 내지는 특히 광고 같은 데서 주는 그런 가치관들은 우리 인간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면 소유를 얼마큼 하고 있고 또 어떤 것을 얼마나 비싸고 얼마나 고급스럽고 얼마나 남보다 차이가 있는가 하는 그러한 것을 소비하는가에 따라서 그 인간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매스미디어가 주는 가치관은 가치를 전도시키고 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과거에는 우리가 이런 말을 주로 써왔습니다.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런 말을 사용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비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비를 함으로써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매스미디어는 그런 면에서 우리의 삶을 규정해 준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나아가서 또 이 매스미디어는 또 소유, 또 부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신념을 생산하고 또는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기능도 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 열풍이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성공신화로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생각이 있어요. 빠른 시간에 또 손쉽게 또 떼돈을 벌기 위해서 주식이나 코스닥에 투자를 하고 또 벤처기업을 창업하려고 하고 또 밀레니엄 복권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떼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매스미디어가 부추기고 있어요. 또 그렇게 해서 떼돈을 번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들을 선별해가지고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매스미디어는 사회적으로 이렇게 해서 성공을 했다 사람들이
이런 성공한 사람들을 또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스미디어는 인간의 가치 기준이 돈을 얼마큼 소유하고 있고 어떻게 벌어들이고 있고 얼마나 그것을 또 소비하는 능력에 따라서 인간을 그 가치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돈을 번다고 해서 또 부자가 되었다고 해서 과연 행복한 삶이 되는가? 부자 청년처럼 아마도 영원한 생명은 얻을 수 없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마치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런 말씀을 하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성서적인 가치관과 또 매스미디어가 주는 가치관에 또 다른 그 대립되는 그런 양상을 또 한번 살펴보죠. 착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여러분들이 루카복음서 10장 25절에서 37절의 이 비유 말씀은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저는 이 비유 말씀, 물론 너무나 잘 알려져 있는 비유 말씀이지만은 저는 이것을 묵상할 때마다 아주 새로운 의미를 여기서 찾아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유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요. 이 비유 말씀에서 보면은 그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거의 그 물건도 빼앗기고 반쯤 죽어가죠. 거의 반쯤 죽어가는 이 사람 곁을 그 사제와 레위 사람이 그냥 지나쳐 가버립니다. 그러나 그 사마리아 사람만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잠시 멈추고 다가가서 상처를 동염해주고 치유해주고 그를 나귀에 태워서 여관까지 데려다 줍니다. 이 비유 이야기에서 바로 그냥 지나쳐버린 사제나 레위는 바로 오늘날 그 대중문화 혹은 매스미디어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 매스미디어는 대체로 개인주의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을 우리에게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드라마에서든지 또는 광고에서 이렇게 보면은 나만의 세계, 또 나만의 행복, 또 나만의 만족, 이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내가 중심이 될 때 우리는 일을 하면서 바쁘기 때문에 내가 빨리빨리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들이 되고 맙니다.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옆에 있는데도 우리가 그들의 곁을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될 때 우리는 소경 내지는 장님이나 다른 바가 없을 겁니다. 성서가 주는 가치관과 또 매스미디어가 주는 가치관이 서로 대립을 일으키는 것 중에 또 다른 성서 구절을 보시면은 그런 것을 명백히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에 보시면은 야훼의 종의 첫 번째 노래에 속한 구절인데요. 갈대가 부러졌다 하여 잘라버리지 아니하고 심지가 깜빡거린다 하여 등불을 꺼버리지 아니하며 성실하게 바른 인생길만 펴리라. 이 대목을 본다면 우리는 하느님의 심성, 하느님의 사랑과 자비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죠. 우리 주변에 보면 사실 사회적으로 소외된 계층들이 참 많습니다. 장애인들 또는 노숙자, 실업자들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가난한 사람들 또 독거노인들 많은 그 소외계층이 있습니다. 이런 소외계층들을 우리가 성서적인 표현으로 본다면 부러진 갈대라든지 또는 깜빡이는 심지라고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그 사회적으로 상당히 소외를 받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배제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산성이 없다는 이유로 쓸모없는 존재들로서 이렇게 취급을 받죠. 그러나 하느님께서는 그들을 최우선적으로 선택하시고 또 그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도 또 그들을 또 선택을 하셨고 그들과 함께 공생활을 함께 하신 것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스미디어 세계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다 배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소외되거나 아니면 그들의 이미지가 왜곡되는 그런 경우도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왜 이들이 소외될까? 방송에서요. 일반 방송 특히. 그 이유는 프로그램의 시청률 때문이라는 것. 많은 사람들이 다 아실 겁니다. 시청률이 높을 때 거기에는 그 프로그램에는 또 많은 광고가 붙기 마련이죠. 광고가 많아질 때 그 방송국은
커다란 수익을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반 방송국에서는 이렇게 그 장애인, 뭐 노인들,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사람들을 잘 등장을 시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배제시키고 또 그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들을 왜곡되게 보여주는 예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우리가 성서적인 가치관과 또 매스미디어의 가치관이 또 대립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또 성서로서 그 루카복음 6장 27절에서 29절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여라.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들에게 잘해주고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어라. 그리고 너희를 학대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어라. 누가 뺨을 치거든 다른 뺨마저 돌려대주고 누가 겉옷을 빼앗거든 속옷마저 내어주어라. 사실 이 성서를 보면은 그 세속적인 논리로 볼 때 비논리적이고 어떨 때는 손해를 많이 보게 되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은 이 성서적인 가치관은 하느님의 그 정의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랑이 기초가 되고 용서가 기초가 되는 그러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반대로 매스미디어는 아주 정다른 그러한 정의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폭력이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어린이들이 그 만화 영화에 보면요, 항상 그 선과 악이 이렇게 투쟁을 하게 되는데 선이 항상 이기죠. 그러나 이기는 그 수단은 폭력을 통해서입니다. 그래서 폭력적으로 해결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이 이길 수 있도록. 이러한 그 만화 영화라든지 아니면 그 밖에 다른 매체에서 주는 메시지에서 이러한 식으로 폭력을 통해서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보여줄 때 과연 어린아이들, 특히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보고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의 의식 속에는 그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다 하는 그러한 생각까지도 심어줄 수도 있죠. 이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서가 주는 가치관에서는 정의를 실현하는 데 있어서 폭력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세기 많은 사람들이 지난 20세기를 폭력의 세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양차 대전을 이렇게 겪었고 또 수많은 전쟁이 있어 왔고 또 나치즘이나 파시즘 이러한 것들로 점철이 된 이런 폭력의 세기였습니다. 하지만 21세기 새천년을 맞은 이 시대에는 우리는 이제 그러한 폭력의 세기는 가버렸고 이제는 상생의 시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더불어서 함께 살 수 있는 그러한 시대, 이것을 우리는 추구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성서의 가치관과 또 매스미디어가 주는 가치관에 또 상반되는 그러한 면을 또 보여주는 것은 성서는 항상 그 인간을 그 얘기할 때 하느님 앞에서 동등하고 평등한 인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매스미디어에서 하고 있는 인간상은 육체적이고 어떤 젊음과 매력, 아름다움, 인간의 성 또는 인간 자체를 상품화시키는 어떤 비인간화시키는 그러한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를 들자면은 여성에 대해서 그 좋은 예가 될 수 있겠는데요. 그 우리가 사회적인 통념으로 여자는 예뻐야 돼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예뻐야만 여자들이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이러한 신화가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 만연되어 있습니다. 왜 만연되어 있을까? 물론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은 매스미디어가 이것을 확대 재생산하기 때문입니다. 매스미디어가 이런 신화를 우리들에게 심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의식을 갖게 되고 그래서 심지어는 이런 말을 유행을 시키죠. 머리가 나쁜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어. 과거가 있는 여자는 용서할 수 있어도 못생긴 여자는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도 우리가 서슴지 않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으로 여성을 바라보는데 여성의 평가 기준이라는 것은 외모예요. 외모를 가지고 여성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많은 여성들이 그 매스미디어를 접하면서 외모 컴플렉스에 많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외모 컴플렉스에 빠져 있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러한 그 신화, 즉 예뻐야만 사회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이러한 신화에 자기도 모르게 거기에 말려들어서 그 신화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여성들을 대부분 보면은 그 성형수술을 하고 또는 다이어트를 하는 예가 너무나 비일비재합니다. 제가 그 한 신문을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을 좀 보신다 그러면은 이러한 신문에서 그 여성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동조하고 또 그렇게 하도록 부추기는 기사를 이렇게 신문에 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스미디어는 인간을 인간답게 이렇게 살도록 그렇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어느 때는 상품화시키기도 하고 또 그래서 인간이 참된 인간으로서 사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동등성, 어떤 평등성 이런 것을 깨는 그러한 부정적인 역할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그 성의 상품화에 대해서 말씀드린다면 이 매스미디어가 이것을 아주 노골적으로 이런 것을 많이 사회적으로 만연을 시키고 있는데 특별히 언론, 방송 같은 데서 이 선정주의로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신문사끼리 아니면 방송사끼리 신문 구독을 많이 올리기 위해서 또는 시청률을 올리기 위해서 경쟁을 합니다. 그런데 경쟁을 하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선정주의예요. 그래서 그 황색주의라는 말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여성이 어떤 그 부위를 노출을 시켜요. 아주 심하게 노출을 시킨다든지 아니면 상당히 그 자극적인 그러한 내용을, 성적인 내용을 기사화한다든지 이래서 그 시청자나 아니면 독자들에게 그러한 것을 끌려고 하는 그러한 경쟁도 벌이기 때문에 성이 점점 상품화돼 가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서 우리는 뉴미디어 시대라고 그러는데 멀티미디어 시대가 됨으로 인해서 이 성의 상품화가 더 가속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특별히 그 인터넷, 여러분들 인터넷 아주 요즘 굉장히 빠르게 보급이 되고 발전이 되어 왔습니다만은 이렇게 발전이 되어 올 수 있었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 성에 대한 겁니다. 즉 포르노 사이트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포르노로 인한 그러한 장사, 비즈니스가 그 인터넷상에 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확산이 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접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 사회에서 오양의 비디오 사건이 있었죠.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비디오 사건이 사실은 그렇게 사회적으로 금방 확산이 될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이러한 새로운 매체로 인해서 삽시간에 우리 사회에 이것이 확산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튼 그 성의 상품화가 지금 상당히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이 성, 특히 이 섹스라든지 포르노 이러한 데 그 중독에 걸려 있을 정도로 아주 위험 수위에 올라와 있다는 거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듯이 그 성서와 미디어의 세계는 사실 보완적인 관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지만은 또 한편에서는 서로 그 대립적인 관계, 갈등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그 종교인에게 또 신앙인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매스미디어에 대해서 좋은 점보다는 부정적인 면만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그래서 텔레비전 그거 안 보면 그만이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마 그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 또 신자들이라든지 또는 교회의 어떤 그 성직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도 꽤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텔레비전은 이제 그 바보 상자로 취급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그거 없어도 살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시대는 아닙니다. 이제는 이러한 매체들과 함께 살아야 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특별히 이러한 매체를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야 돼요. 특히 요즘 청소년들 같은 경우 얼마나 그런 매체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특별히 그 인터넷에 매몰되어서 어느 때는 게임에 매몰되어서 그래서 거의
잠을 안 자다시피 밤을 새면서 게임을 하다가 학교에 가면은 조는 경우가 많다고 그러죠. 또 더군다나 청소년들에게는 이 영상의 시대, 영상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실에 가둬놓고서 어떤 칠판에 써가면서 문자를 가지고서 이렇게 가르치는 시대는 사실 지났습니다. 이제는 움직이는 어떤 영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이런 새로운 언어, 이 영상이라는 새로운 언어를 통해서 이제는 대화를 해야 될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제는 주일학교든지 아무튼 청소년 교육이 있었어도 그저 가르치는 입장에 있지 않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이해를 통해서만이 교회가 청소년들을 보듬고 또 그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재로서 이 청소년들이 교회를 많이 떠나고 있어요. 왜냐? 교회가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또 그들의 문화를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그런데 노력을 많이 하고는 있지만은 아직도 역부족이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매체가 주는 영향이 양면성이 있다는 거,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인정을 해야 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인가, 이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이것은 바로 복음화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문화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이 문화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문화를 통한 신앙도 역시 서로 연결이 돼야 됩니다. 문화와 신앙의 연결이 없을 때는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문화의 복음화가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이제 마치는 말씀으로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해서 그것이 나에게 자랑거리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나에게 화가 미칠 것입니다. 그러니 나에게 무슨 수가 있겠습니까? 보수가 있다면 그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응당 받을 수 있는 것을 요구하지 않고 복음을 거저 전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이 성서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이제 하느님 말씀이 이제 매스미디어를 통해서도 이제 전달이 되고 또 그 매스미디어나 또는 대중문화 안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다. 그래서 참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중문화 안에서도 좋은 점을 우리가 발견하고 좋은 점이 있다면 칭찬을 해줄 수 있어야 되고 또 다른 면에서 성서적인 가치관과 배치가 되고 또 그것이 대립적인 갈등의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내서 비판하고 고발하고 그래서 저항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매스미디어의 복음화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 시간으로는 구약 성서 전체 종합편을 영원한 도움에 성모 수녀의 장명희 콘솔시아 수녀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약 성서를 공부를 하셨겠습니다만은 종합적으로 다시 한번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인간을 구원으로 이끄시는 미디어이신 예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참으로 생각할 수 없을 정도로 급변하는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회에서 저마다 성공하기를 위해서 비인간적인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런 때일수록 더욱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공생과 상생의 사회로 죽임의 문화에서 생명의 문화로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써 주십시오.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